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에 이제 바울이 이뤘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보내라. 바울이 드로아에 이뤘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게 가서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painful letter라고 그러는데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음이 편치 못했죠.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나서 갈 건지 말 건지를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결국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아픔, 고통,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역을 어떡합니까?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웠는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우상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는 파별로 다 갈라져 있었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가서 방문을 했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를 보면서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가지 못하면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는 고통을 느낍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안 느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의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돕는가? 목회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복을 안 사줘도 돼요. 구두 안 사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교회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교회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그 교사들로 인해서, 목회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들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새교회, 또 정말 이 새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려면
이 목회자들이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곳에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명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 스스로에게 달려있고요. 정말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목회자,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드는 목회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도 다 인간입니다.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주님이 강철 같은 로봇 마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요.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약함은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입술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 정말 매일의 경건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임용미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임용미 사모의 입술에 제 운명이 또 달려있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확대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복음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죠?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도 지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 고소도 당하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확대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지체된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찾지 마시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예전에 장로님들도 행정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있고 신방 장로님들이 있어요. 원래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고, 그러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도 좋아요. 정말 여기에 여러분 모셔다가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는 견디기가 참 힘들겠지만 우리 아내는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밑줄을 긋고서 늘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오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다른 말에서는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다라는 것을 주의 목자들이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복음전도 사역을 이렇게 펼치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평안을 빌라. 목회자들로부터 평안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곳에 건강을,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라. 그 목회자들이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세교회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생기실 것이고 교수님들도 많이 생기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또 저를 포함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통 중에 있죠. 지금 고통 중에 있죠. 고린도 교인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이 실패하고 패배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반드시 뭐라고요?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문을 닫고 고린도 중앙교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성도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성도들을 우리 그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항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나옵니까?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이 정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업들 내가 보면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욕심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캄캄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이 동기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정말 그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더 드리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인 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어요. 세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저기 악한 마귀들의 통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는 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까지 늘 덮어야 돼요. 보혈의 피를. 주님, 내 머리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내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 자녀를 덮습니다. 왜? 보혈의 피의 승리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를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 도살장이 있었죠. 그 소를 데리고 가는, 그 소가 거기 들어가서 죽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이라고 포함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A 나라와 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력한 군대로 A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패배자예요? 승리자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후서로 와서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둘로 쫙 갈라놓게 말해요. 사망과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두 쪽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향기로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꽃이 가장 향기가 좋으세요? 아카시아 꽃도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게 벌들이 많이 들죠. 그렇죠? 꽃은 향기로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존재를 가지고 향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나오고요, 그분의 겸손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순종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평강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인내의 향기가 나고, 그분의 은혜의 향기가 나고, 그분의 선한 마음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런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냄새가 납니다. 욕심의 냄새가 나요. 거짓의 냄새가 나요. 판단과 비판의 냄새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망의 이런 냄새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 땅 위에 방치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날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새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겸손과 사랑의 향기가 날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지혜와 섬김의 향기, 권사님들은 신실한 기도와 순종의 향기,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충성과 사랑의 향기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순결하고 깨끗한 향기와 뜨거운 열정의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마음껏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